합시다. 할렐루야. 자, 4층만 할렐루야. 4층 할렐루야. 네,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제 심령에 큰 은혜를 주세요.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미국의 캐더린 로즈 여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죄수들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했던 분입니다. 여자분인데도 죄수들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 중에는 사형수들도 있고 도둑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성폭행범도 있고 온갖 범죄자들이 꽉 차 있는데 무서울만 하잖아요. 근데 그들을요 마치 자기 자식이라도 되는 듯이 그렇게 토닥이면서 사랑을 주면서 보살폈던 여인이 캐더린 여사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죄수들의 어머니입니다. 심지어는요 두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들을 죄수들 틈바구니 속에서 키워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자기 자식들을 그 죄수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냥 어울려 지내게 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들과 어울리게 하는 거예요. 농아들에게는 수화를 가르쳐 주었고요, 맹인들에게는 점자를 가르쳐 주었고요, 진짜 혼신을 다해서 섬기고 또 섬겼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섬김에 살던 캐더린 로즈 여사가 1937년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죄수들이 무척 슬퍼해요. 이 로즈 여사의 운구가 묘지를 떠날 때 죄수들의 대표가 교도소장에게 부탁했답니다. 저희들이 교도소 밖으로 나가서 이 로즈 여사님을 송별할 수 있도록, 문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분은 우리들의 은인입니다. 말이 안 되는 요청이죠. 그 많은 죄수들 내보냈다가 탈옥이라도 하면은 교도소장 목이 날아갈 텐데. 근데 이 교도소장이 생각을 하다가 승낙을 했어요. 죄수들의 애도 행렬이 무려 800m에 이르렀답니다. 들꽃을 한 송이씩 들고서 캐서린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 장면이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600여 명의 죄수들 중에 단 한 명도 도망을 가지 않고 스스로 자기 발로 교도소 안에 들어왔어요. 하여튼 역사적인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에 하나가 도망을 가면은 자신들에게 사랑을 주었던 캐서린 로즈 여사의 명예 먹칠을 하게 되는 거니까. 자, 이야기 하나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해요. 미국의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 부설학교에 있던 톰슨이라는 선생님 얘기입니다. 5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테디라는 학생을 만납니다. 이 아이가요 적응을 못해요. 공부도 어지간히 못합니다. 완전히 밑바닥 수준이에요. 맞추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울리지 못하고 공부도 밑바닥이고 그럼 좀 무관심할 만도 한데 이 선생님이 참 괜찮은 분이에요. 유심하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생활 기록부를 1학년 때부터 뒤져보면서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확인을 해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1학년 때 이렇게 써 있어요. 착한 아이이고 장래성이 있어 보인다. 2학년 때 조용한 아이인데 조금 폐쇄적인 것 같다. 어머니는 불치병을 앓고 있다. 3학년 때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고 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무관심한 것 같다. 그리고 바로 전학년 4학년 때 이 아이는 장래성이 없어 보인다. 아버지는 가출했고 이모가 양육하는데 학대를 받는 것 같다. 이 톰슨 선생님이 이걸 보더니 그냥 우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사랑하고 손 내밀고 품어주지만 특별히 이 테디라는 아이를 위해서 더 지극정성 관심과 사랑을 베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얼굴이 안정을 찾기 시작해요. 얼굴이 편안해지기 시작을 해요. 시간이 지나요. 성탄절이 가까워오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선물을 이렇게 하나씩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 테디라는 아이도 선물을 가져왔는데 선물이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 척 봐도 가짜라는 티가 확 나는 목걸이. 그리고 향수병을 하나 가져왔는데 쓰다 남은 거, 케이스도 이미 낡아버렸고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선생님한테 이제 드린 거예요. 애들이 막 웃어요. 저게 무슨 선물이냐고. 그런데 선생님이 그 목걸이를 목에 거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수를 열더니 손에다 뿌리더니 다 바르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요 그 장면을 보더니요 울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선생님, 이 목걸이는 우리 엄마가 걸던 거예요. 이 향수는 우리 엄마가 쓰던 거예요. 선생님에게서 우리 엄마 냄새가 나요. 그렇게 울더래요.
시간이 지나갑니다. 담임 선생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선생님에게 정기적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을 해요. 7년 후에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2등을 했어요. 그로부터 4년 후에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선생님, 제가 대학을 졸업하는데 과에서 수석을 했어요. 또 4년 후에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 날 어머니 좌석에 앉아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선생님은 저에게 어머니 같은 분이시거든요. 교회 부설학교의 톰슨이라는 선생님의 사랑이 테디라는 한 아이의 인생을 뒤바꿔 놓은 거죠. 우리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 그죠? 사람들이 사랑에 목이 마르다고. 사랑을 찾고 있다고. 이 사랑을 경험하시는 그리고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한 거는요, 저희들에게는요, 이 톰슨 선생님보다 더 좋으신 분이 계세요. 우리 예수님. 정말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저보고 인생 최고의 복을 말하라면 저는 고민 안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 그래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된 것. 그 예수님 덕분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교도 하게 되고 새로운 인생도 살게 되었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아침에 그 사랑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요, 사랑 자체이십니다. 자, 몇 가지 측면에서 좀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죠.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제가 자주 묵상을 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4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은혜가 충만하셨잖아요. 진리가 충만하셨잖아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은혜와 진리. 다른 말로 하면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리에 입각해서 엄격하면은 사랑을 놓치기가 쉽고, 사랑에 의해서 다 품어주다 보면은 이 진리에서 어긋나기가 쉬운 게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충만하세요.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자,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오셨어요? 사랑 때문에 그렇게 오신 겁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을 보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가난했어요. 정말 사랑을 못 받았어요. 교육? 그거 제대로 받을 경황이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만만치 않거든요. 농사가 잘 안 되니까. 게다가 전쟁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고, 로마에다가 세금 갖다 바쳐야 되고, 또 성전세 갖다 내야 되고, 그러니까 삶 자체가 얼마나 퍽퍽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인격적인 면에서 잘 성장할 만한 기회도 별로 가지지는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인성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인격적인 수준도 그렇고 성장할 기회를 사실 많이 못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별로 대접과 인정을 못 받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이게 대물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게 악순환이 자꾸 되는 거죠. 이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의식조차도 잘 가지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고, 또 자녀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가 보다 하고 그게 이제 학습이 되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요즘에는 이제 일부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요 당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척박한 삶을 살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런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언짢거나 못마땅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으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은요, 사랑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방황하고 헤매는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는 불쌍히 여기잖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만, 거리를 두지만,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비방의 말을 쏟아내지만 어머니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요. 왜냐하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불쌍히 여긴다는 거, 이건 참 귀한 겁니다. 저와 제 아내의 사이가 꽤 좋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툴툴 거리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좋게 보셔야 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정서적으로 충만해야, 기쁨이 있어야, 행복해야 여러분들에게도 더 좋은 꼴을 먹일 수가 있거든요. 제 정서 상태가 쓴뿌리로 꽉 차 있으면 말씀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 쓴뿌리들이 섞여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거 좋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한 3년 정도, 이제 7, 8년 됐나요? 아주 힘들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저로서는 목회하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교회를 사임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던 그때입니다. 근데 이제 그만두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승낙을 안 하세요. 승낙 없이는 그만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목회를 이어갈 때입니다. 어느 날 토마토 분식, 삼사랑 교회가 있고 쭉 올라가다 보면 토마토 분식집이 있었어요. 그 분식집에 앉아서 제가 김밥을 먹어요. 근데 그 장면을 우연히 지나가던 아내가 봤어요.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제 뒷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불쌍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한 겁니다. 뒤통수를 보는 순간에 그렇게 재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열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불쌍하더래요. 그 얘기는 사랑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주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신혼보다도 행복한 것 같아요. 요즘도 손잡고서 잘 산책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데,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명령하시는데 이런 명령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서로 불쌍하게 여기며. 옆 사람 보시고, 제가 성도님을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향해서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실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연민이 생겨요.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있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고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긍휼인데, 이 긍휼이 뭐냐? 쉽게 풀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귀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물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자, 오병이의 기적을 왜 행하셨어요? 말씀을 열심히 들었거든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으니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너희들 영적으로 충만해졌으니, 영적으로 배부르니 이제 그냥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냥 돌아가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길에서 기진할까 하노라.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영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육도 있거든요. 육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영도 있거든요. 그래서 육신도 먹여야 되고 영도 먹여야 돼요. 그래야 육신도 건강해지고 영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 듣는 것, 공부하는 것, 암송하는 것, 묵상하는 것, 이게 영혼을 먹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소화불량 걸리지 마시고 잘 소화시키시고 잘 받아 먹으시고 영적으로 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영을 배불리 먹었으니, 영적으로 배불리 먹었으니 이제 육신적으로 배고프면 좀 어때? 좀 지치면 어때?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배불리 먹었다고 돼 있어요. 배불리. 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이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 사랑이에요. 예전에 제가 잘 못 알아들을 때 아내가 저보고 그런 얘기를 끄집어낸 게 있어요. 애가 똥을 쌌는데, 오줌을 쌌는데 엄마가 애기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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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엄청나게 하면서 똥오줌을 갈아주지 않으면은,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 아기가 사랑을 느끼겠느냐는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될 책임이 있죠. 근데 일을 안 해요. 맨날 뒷짐져요. 친구들하고 등산 다니고 놀러만 다녀요.
그러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왜냐하면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이니까. 이런 것의 특징이 바로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교회의 필요를 채웁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내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믿음에는 역사가 나오고 소망에는 인내가 나오듯이 사랑에는 수고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수고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남전도에서 수고하는 거, 여전도에서 수고하는 거, 찬양대하는 거, 찬양팀 쓰는 거, 교회를 청소하는 것, 또 전도하는 거, 신방하는 것, 또 이런저런 필요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 사실은 사랑이죠 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그 필요를 또 채울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다행히 지금 안수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다른 교회를 가셨던 것 같아요. 얘기를 좀 끄집어내도 민망하지 않겠네요. 제가 아쉬운 소리를 잘 안 듣다 보니까 이게 당사자들이 잘 안 해주다 보니까 속 깊은 걸 몰랐어요. 근데 지난번에 카메룬에 계시는 윤원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방문하셨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차들을 방문했다가 안수홍 선교사님, 안희수 선교사님 사는 상황을 보고서 너무너무 가슴 아팠다면서 저한테 전달을 해줬어요. 우리 여름철에 에어컨들 트시죠? 여름철에 냉장고 문 수시로 열었다 닫았다 하시죠? 왜냐면 시원한 게 땡기니까. 근데 우리가 더워봐야 사실 그렇게 뜨거운 온도가 아닙니다. 근데 차드 그쪽은요 50도가 넘는데요. 살인적인 더위죠.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4년 동안 에어컨 없이 지냈더라고요. 냉장고 없이 지냈더라고요. 듣는데 막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막 양심의 가책을 좀 느꼈어요. 빚을 내서라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안수홍 선교사님, 안희숙 선교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요 선교사님들 사실 대다수가 이런 식의 삶을 살아요. 극소수 후원 많이 받는 선교사님들 빼고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하나는 가든지 선교지로 가든지, 하나는 여러분이 보내든지. 보내시려면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후원을 하셔야 돼요. 저도 11조만큼 더 선교비를 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만큼 11조만큼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오늘 저녁에 또 이제 선교 예배인데 저녁 예배 다 오지는 않으시잖아요. 여러분이 드리는 이 물질이 그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현지 영혼들, 예수 믿을 그 영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고치시는 장면에서도 이 사랑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셔요. 그 귀신을 쫓아내세요. 그리고 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 이후에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기 전에 이제 시몬의 집에 방문을 하십니다. 하셨더니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그 병을 고쳐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저녁 무렵이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모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아침부터 굉장히 피곤하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잖아요. 새벽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피곤을 이겨가시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고통을 경감해 주시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 만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죠. 그리고요, 뭐니 해도요, 이 사랑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셨다는 거 기억해내시고 감격이 살아나기를, 열정이 살아나기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살아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 잊지 마셔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요, 사랑을 얘기하되 그 앞에 붙은 용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본문 다시 읽을게요. 1절 말씀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유월절 전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때가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왜 유월절에 돌아가시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사건입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리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십니다. 모세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중에 10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장자들의 죽음입니다. 왕, 신하, 백성들, 노예들,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까지.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특이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 피를 쏟아서 그냥 다 버리지 말고 그 피를 적셔가지고 집 좌우 문에다가 칠하라는 거예요. 아니, 피를 물에다 칠하면은 나중에 썩으면 냄새 날 텐데, 보기가 흉할 텐데, 별 생각이 다 들만한데 하나님이 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의 전역을 지나갈 때에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이 있으면은 그 피를 보고 지나가시겠다는 거예요.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6월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의 피를 받은 집마다 단 한 집도 빠짐없이 심판을 피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 이 능력이, 이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죽어야 돼요.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야만 해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도, 이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 수단, 방법, 선행, 고행, 온갖 도구를 다 활용해도 이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셔서 피를 흘리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뭔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 값을 치러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피값을 다 흘리신 거예요.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피를 흘리시는 때가 6월절인데 이 6월절이 가까운 시점, 그러니까 6월절 전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운 줄을 아시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심란할 때죠. 여러분, 예수님 심란히 하셨어요. 어디서 드러나요? 마태복음 26장에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있어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내가 심히 고민하다, 죽을 지경으로 고민이 심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은 거기밖에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도 힘드셨어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보통 자기 마음이 힘들면
내가 좀 죽을 맛이면은, 내가 좀 막 속이 막 뒤집어지면은 남들 안 보이거든요. 주변에게 눈 못 돌리거든요. 자기 문제 때문에 꽁꽁 매이거든요.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이게 참 감동적이에요. 이 끝까지라는 얘기는, 끝까지 사랑한다는 얘기는 변함이 없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은요 변함이 많습니다. 미국 코넬대 인간 행동 연구소의 신디아 하잔 교수팀이 재미나는 연구를 했더라고요. 인간의 사랑의 유효기간. 전혀 총각들 남자 여자 보고서 마음에 들고 막 불같은 사랑이 일어나고, 그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까? 사람마다 좀 길이의 차이는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거를 연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18개월에서 38개월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만난 지 2년 정도죠. 어떤 사람은 좀 짧고 어떤 사람은 좀 길고. 이때요 이 뇌에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는데요, 처음에 생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요 호감, 즉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랍니다. 도파민. 그 다음에 페디에탈아민이라는 호르몬은 열정, 즉 제어하기 힘든 열정이 생긴답니다. 이게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에 깊이 빠지면은 페니에틸아민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호르몬이 하는 기능은요 껴안고 싶은 충동, 그런 걸 이게 막 느끼게 한대요. 이게 참 의학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인과관계를 밝혀내기를 하는데, 이게 썩 그렇게 좋게 보여지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다 호르몬의 작용으로 설명하면 좀 쌍막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옥시토신은 짝짓기를, 그리고 엔돌핀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행복감을 젖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2년 정도, 많으면 한 2년 6개월, 짧으면 한 18개월 정도. 그래서 보세요, 그 세상에서도 막 세계 사랑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지만 조금 지나고 나서 보면은요 균열이 생기고, 그게 또 떠들썩하게 결별했다, 이런 게 또 이제 또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호르몬적인 작용만 가지고는요 사실요 한계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유효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사랑이고요, 성경에서 사랑을 말할 때 그래서 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제가 종종 인용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항목이 쭉 열거가 되는데요, 그 중에 3가지가 전부 다 의지적인 오래 참음하고 연결시켜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결혼하셔서 사셨던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요. 그 어른들이 강제로 맺어줘서 그렇게 결혼한 케이스 말고, 좋아서 연애해서 결혼한 분들 어때요? 그 애틋한 이 호르몬 분배로 일어났던 그 제하지 못할 만한 막 뜨거운 막 열정, 막 그냥 보기만 하면 막 껴안고 싶은 그런 마음, 막 그냥 쳐다만 봐도 행복하던 그 기쁨, 뭐 그런 거, 혹시 지금까지도 막 부글부글 막 용암처럼 끓어오르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셔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또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어울리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요 오래 참아주는 과정이 없으면요 그게 아름답게 가꿔지지도 성숙하게 피어나지도 못해요. 참아주지 못하면, 견뎌주지 못하면요 어느 관계라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어요. 잊지 마셔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은연중에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변함이 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아주 소수지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거기서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은 흔하면 감동을 안 느껴요. 근데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면은 뭉클하는 거예요. 장기려 박사라고 있어요. 이분은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일컬어지는 분입니다. 이분이 의사신데, 원장이신데, 환자들 중에 너무 어려워서 입원료를 못 내는 사람이 있으면요 슬그머니 본인이 다 돈을 내주고, 그리고요 자기 주머니에
여윳돈이 없어서 대줄 돈이 없으면은요, 한밤에요 몰래 문 열어주고, 병원 닫잖아요 예전에. 문 열어주고요 도망가게 해주고 원장이 그러니까 뭐 직원이나 간호사들이 봐도 원장님 왜 저러지? 그러고만 말지 그 도망가는 거 못 막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셨어요. 참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은요 모든 수술 전에 반드시 하시던 게 있는데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기도를 이분은 너무 깊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의사들이 수술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안 나타나세요. 그래서 다른 의사가 같이 수술하는 의사, 협력하는 의사가 가서 똑똑똑 돌리면 반응이 없어요. 살짝 열고 들어가면은 기도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원장님 수술하셔야죠. 제가 늦었군요. 와서 이제 수술하고. 이런 재미나는 일화들이 되게 많아요. 1950년 12월 평양 의대병원 2층 수술실에서 밤새워가며 부상당한 국군 장병들 수술할 때입니다. 갑자기 병원 3층에 폭탄이 터졌어요. 국군들은 재빨리 철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폭탄 터진 사건 때문에 사랑하던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가슴 아프죠. 그런데 일생 동안 빛바랜 가족사장 아내 사진 한 장 가슴에 품고 아내를 그리워하며 살았답니다. 여러분 그분이 명예가 없습니까? 뭐 돈이 없습니까? 그죠? 따르는 여자들이 없습니까? 그런데요 주변에서 그렇게 권하는데 이제 재혼하세요 권하는데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내용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나는 한 여인만을 사랑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평양에서 결혼할 때 주리하시는 목사님께서 우리 부부를 앞에 세워놓으시고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100년 해로하라. 재혼하는 것은 100년 뒤에나 생각해 볼 일입니다. 100년 해로하라 했다고. 나는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잠시 동안은 그저 혼자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빛바랜 사진 품에 안고서 일생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났답니다. 왜 이런 사랑에 우리가 감동을 해요? 보기 힘들거든요. 변함이 없거든요. 이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자,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이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할 때요,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죠? 포기하지 않을 때 당연히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때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는데 제가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매번 느끼는 건데 예수님 속 정말 많이 뒤집어지시겠다. 진짜 포기해버리고 싶을 만큼 형편없는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베드로 얘기만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이미 잘 알잖아요. 이 베드로 실수투성입니다. 문제투성입니다. 예수님 무리를 저도 걷게 해주세요. 뛰어내렸어요. 그럼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그 바라보는 기간이 얼마 안 돼요. 너무 짧아요. 그새 한눈 팔아요. 물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잖아요. 예수님! 다른 놈들은 혹시 예수님 부인해도요, 저 믿어주세요. 저 베드로거든요. 저는 절대 부인 안 합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면 죽는 데까지 따라는 못 가더라도 예수님이 재판받는 장소까지는 따라가셔야 되잖아요. 안나소의 집 거기까지는 따라갈 수 있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따라는 갔어요. 근데 거기서 3번 부인하잖아요. 그것도 군인들 앞에서가 아니죠. 권세자들 앞에서가 아니죠. 계집종 앞에서. 3번째는 저주하며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민을 토로하면서 1시간만 더 기도해라, 나를 위해 기도해라 했는데 기도 안 하고 자요. 그냥 자빠져 자요. 예수님이 와서 깨우셔요. 내가 1시간 동안 너 깨워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근데 깨우고 가서 기도하시는데 갔다 오는데 또 자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깝깝합니까? 포기하고 싶을 만하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 부교육자들 제가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를 요구를 해요. 근데 누군지는 이 이야기를 안 할게요. 잠이 많던 부교육자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기도를 잘 못해요. 근데 다른 면에서 제가 참 아끼고 좋아하는데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자꾸 그렇게 2시간 못 채우면 보낼 거다. 결국 이제 보냈어요. 예수님이 제 수준이었다면요, 제자들 12명 다 잘렸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포기를 안 하셔요. 참 수준이 다르셔요.
게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전능의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 직접 만났는데. 근데 베드로가요, 나 고기 잡으러 간다고 옛삶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베드로 있는데 또 찾아가세요. 제가 쭉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지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몇 명인지 계산해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몇 명이에요? 그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빼고 11명이 다 봤는데 그 중에 리더급인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 부르기 이전의 삶, 물고기 잡는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6명 중에 한 명이 야 베드로, 인간적으로 이거는 아니지, 우리 예수님 제자잖아, 예수님 게다가 부활까지 하셨잖아,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 손으로 만져도 봤잖아, 우리 눈으로 확인했잖아, 이거는 인간적으로 아니지, 이래야 되는데 우리도 갈게. 7명이 그냥 떼거지로 다 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4명은 수준이 있어서 동참을 안 했나? 아니요, 이때 같이 안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같이 있었다면 그들도 우리도 갈 거야 하고 같이 아마 따라 나섰을 것 같아요. 그런 제자들 있는 대로 예수님이 다시 투벅투벅 걸어서 가신 거예요. 물고기 있냐? 없습니다. 오른쪽에 던져봐라. 엄청나게 잡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면요 엄청나게 물고기 작게 하면 안 돼요. 배를 뒤집어야 돼요. 물을 좀 실컷 마시게 해야 돼요. 예수는 그럴 능력이 있어요. 게다가 이제 부활까지 하셨으니 이제 능력 마음껏 나타나셔도 뭐 성서적으로 하등의 문제 될 게 없어요. 풍랑 막 좌우로 일으켜서 뒤집어 놓고 물 마시게 하고 배가 꽉 바닷물로 찬 상태에서 그 배를 누르면서 입에서 바닷물 뿜게 하시면서 이렇게 안 하세요. 불 펴놓고 떡 구워놓고 배고플까봐 제가 읽어드릴게 들어보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배고픈 제자들 떡 주시고 생선 직접 구우셔서 띄어서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를 않으세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유명하시죠? 제자입니까? 라는 책 아마 많이들 읽으셨을 거예요. 이분이 사랑이란 책에서 끔찍한 얘기를 언급을 해요. 그 아르헨티나의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 바로 앞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소년이 마약에 쩔어 살아요. 마약에 쩔어 사니까 이게 판단력에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찾아가서 마약 살 돈을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약 살 돈을 주겠어요? 안 주죠. 안 준다고, 돈 안 준다고 할머니를 죽여버렸어요. 폐륜을 저질러 버렸어요. 이 소년 감옥에 갔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다 죽어 마땅하다가 욕해요. 처형당하는 거, 사형당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그 집안 사람들까지도 회피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근처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오르티즈 목사님은 목회자니까 그 어머니와 함께 감옥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놀란 광경을 목격하고 그것을 책에 쓴 거예요. 어머니가요, 그 소년을 보자마자 어머니 입장에서 자기 아버지를, 자기 어머니를 죽였잖아요. 살인자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을 보자마자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 아들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아,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후로 매일같이 감옥에 찾아가는데 그 감옥에서 주는 음식 열악하잖아요. 우리나라 교도소는 음식 좋은 편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머니가 음식을 해서 날라다 주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아들인데, 인간 말종인데, 사람답지 않은데, 짐승만도 못한데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포기를. 그 아들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49장에 가슴 찡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거기서 또 나와요.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여자, 불쌍히 여기지 않는 엄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참 의미 깊은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 수 없는데, 어머니가 태에서 난 아들을 포기할 수 없는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좋아요. 이런 예수님이 좋아요. 그리고 제 강렬한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을 점점점 세월이 갈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요.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예수님 생각할 때, 십자가 바라볼 때 울컥울컥 눈물이 메마르진 않았어요. 근데 더 감격하고 싶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해주세요. 예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힘들 때, 답답할 때, 속상할 때, 지칠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이 놀라운 사랑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끝까지 변함이 없는 이 사랑,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니 그 주님 손잡고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손잡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손잡고 이 깜깜한 이 험난한 세상의 한복판을 힘을 내서 당당하게 걸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제가 서론에 꼭 2번, 끝에 꼭 1번 제목을 반복하는 것은 이 제목이라도 기억하고 한 주간을 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